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단 몇 일 만에 변화할 수 있으며 그 경고는 완전히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2019년 일본 아키타에서 발생한 신비로운 발현들과 연관된 인물인 아그네스 사사가와 수녀는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한 메시지를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지금은 그녀가 2025년을 예고한 예언이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분명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전례 없는 규모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녀가 목격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그 답은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조차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 외딴 수도원, 신앙에 헌신하는 고요 속에서 특별한 사건이 한 무명의 수녀와 그녀의 종교 공동체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저 헌신적인 아키타의 수녀 중 한 명에 불과했던 아그네스 사사가와 수녀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1973년 단순한 현상처럼 보였던 일이 전 지구적 영향을 미치는 수수께끼로 발전하며 인류의 운명에 대한 심오한 질문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시작은 예상치 못한 신호였습니다. 수도원에서 숭배되던 나무로 만든 성모 마리아상이 실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과학자와 관계자들을 포함해 수십 명이 목격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 아그네스 수녀는 성모로부터 경고와 함께 기도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영적 위기에 대한 심각한 경고였습니다. 초기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눈물과 심지어 성모상의 피와 같은 물리적 현상들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고 가톨릭 교회의 조사위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아키타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단지 비범한 현상만이 아니라 전달된 메시지의 무게입니다. 이는 즉각적인 선택에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절박한 호소와 경고였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 메시지들은 더욱 절박한 울림으로 다시 들려오고 있습니다. 2019년 88세의 나이에 아그네스 수녀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미래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믿는 새로운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아그네스 수녀의 메시지는 언제나 직접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중 하나에서 성모는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 깊은 분열이 일어나고 믿음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지도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배반하며 신도들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말은 교황청 내부에서의 갈등이 공개되고 신학적 논쟁과 윤리적 토론이 증가하면서 점차 공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예언은 도덕적 위기에 대해서도 다루었으며 폭력, 부패, 그리고 인간 고통에 대한 무관심의 증가를 강조했습니다. 아키타 메시지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 중 하나는 전 지구적 재앙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이는 자연재해, 전쟁, 질병과 같은 것으로 신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렀음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가장 두려운 환상 중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 인류의 대부분을 파괴할 것이라는 것이었으며 이는 종말론적 사건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학자들과 신도들 사이에 큰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19년에 전달된 새로운 메시지는 짧지만 상징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죄를 사용하라. 이 단순해 보이는 요청은 전 세계적인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깊은 경고로 여겨졌으며 죄가 회개와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공개된 직후 세계는 아키타의 오래된 경고를 상기시키는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자연재해와 정치적 긴장, 그리고 인류의 방향을 바꾼 팬데믹까지 말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인류가 중요한 전환점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형성할 것이라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아그네스 사사가와 수녀의 경고는 여전히 신비에 쌓여 있지만 그녀의 메시지와 현재의 사건들 사이의 연결고리는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더 큰 사건, 2025년으로 예정된 무언가의 서막에 있는 것일까요? 2025년은 아키타의 예언에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특히 아그네스 사사가와 수녀가 받은 마지막 메시지에서 두드러집니다. 종교 연구자들과 메시지 해석자들은 이 해가 인류에게 중대한 시기로 전 지구적 사건들이 극적인 변화를 이끌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2025년을 이토록 결정적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2019년 메시지 이후로
불길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큰 전환점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예언 중 하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인류의 대부분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를 대규모 무기 사용과 같은 대규모 무력 충돌 또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앙적 현상과 연관짓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우려스러운 점은 가톨릭교회 내부에서 전례 없는 분열이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키타의 메시지는 2025년이 영적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는 시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종교 지도자들이 심각하게 의견이 갈리면서 신도들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신학적 논쟁과 기독교 내 다양한 흐름 간의 분열이 점점 더 심화되는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적 맥락을 넘어 2025년은 전 지구적 변화를 상징하는 역사적 주기의 일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종교적 분석가들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위기가 대대적인 변혁의 시기를 앞두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심화되는 기후변화, 강대국 간의 긴장, 그리고 악화되는 사회적 불평등은 이 시점이 전 지구적 단절의 순간이 될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묵직한 의문을 남깁니다. 이것이 되돌릴 수 없는 파괴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영적 갱신의 기회일까요? 이 불확실성은 인류에게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던지고 있습니다. 2019년 메시지 이후 세계는 아키타의 경고를 반영하는 사건들을 겪어왔습니다. 자연재해는 점점 더 빈번하고 파괴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산불, 이례적인 강도의 허리케인, 그리고 공동체를 초토화시키는 폭우가 그 예입니다. 예언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자연적 결과물이 아니라 신의 회개와 창조물에 대한 존중 요구를 인간이 외면한 데 대한 응답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점점 심화되는 정치적, 사회적 긴장도 명백한 징후로 간주됩니다. 세계적으로 극명해진 분열은 국가들이 내부적, 외부적 갈등에 직면하면서 글로벌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력 충돌은 격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핵 위협이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메시지에서 언급된 하늘의 불이 인간의 행동으로 인한 파괴를 직접적으로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 팬데믹은 아키타 메시지의 또 다른 차원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글로벌 취약성입니다. 보건 위기로 인한 고통은 경제 붕괴와 불평등 심화로 더욱 악화되었고, 이는 사사가와 수녀가 경고한 영적 위기의 반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인간 행동의 시급한 변화를 요구하는 필요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예언적 경고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2025년이 다가오면서 글로벌 위기들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으며 더 큰 사건이 임박했음을 암시합니다. 극단적인 기상현상, 통제 불가능한 정치적 긴장, 인도적 재난은 파괴의 흔적을 남기며 아키타의 경고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반면 다른 곳은 파괴적인 홍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 따뜻해진 바다로 인해 더욱 빈번하고 강력해진 폭풍은 이러한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재앙은 인간이 초래한 환경적 불균형의 결과로 보입니다. 아키타 메시지를 믿는 이들에게 이는 예고된 징벌이 가까이 왔음을 나타냅니다. 게다가 세계는 전쟁과 갈등의 지속적인 위협 아래 놓여 있습니다. 글로벌 강대국들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폭력으로 피폐해진 지역들은 더 큰 고통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핵 공격에 대한 공포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으며 거대한 무기를 통제하는 불안정한 지도자들은 이 상황을 더욱 위태롭게 만듭니다. 이는 대규모 파괴를 언급한 예언을 충실히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몇 년간 서로 얽히고 심화된 이러한 사건들은 사사가와 수녀의 말을 확인하는 듯한 불안한 전개를 보여줍니다. 자연재해, 인간의 행동,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영적 분열로 인해 세계는 아키타 예언에서 경고된 미래로 위험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은 이미 존재하던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며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불평등, 치솟는 실업률, 그리고 의료 및 식량과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은 수백만 명을 절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아그네스 사사가와 수녀의 메시지에서 현실의 반영을 본 이들에게 이러한 조건은 영적 및 물질적 파괴의 순환의 일부로 보입니다. 이는 인간 행동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서만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연결된 역경 속에서 떠오르는 질문은 단순하지만 불안감을 줍니다. 인류는 아직 방향을 바꿀 시간과 여지가 있을까요? 아니면 아키타의 예언에 따른 사건들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든 것일까요? 처음부터 아그네스 사사가와 수녀가 받은 메시지는 중요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류는 미래를 위협하는 재앙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 위기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탐욕, 이기심, 그리고 신성한 법칙을 무시한 선택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파괴의 징후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는 지금, 이는 각 개인과 집단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파괴는 수십 년간 이어진 지속 불가능한 착취와 지구의 한계를 무시한 태도의 예측 가능한 결과입니다. 숲은 빠르게 사라지고 바다는 오염되었으며 지구 온도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키타 메시지는 인간에게 신의 창조물이 맡겨졌음을 상기시키며 인간이 그 책임을 외면함으로써 이제 균형이 무너지고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고 경고합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어둡습니다. 개인주의와 공간 부족이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으며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격차는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굶주림, 질병, 그리고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그네스 수녀는 더 큰 연대감과 자선을 호소했지만 점점 더 분열되고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사회만이 눈에 띕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세계가 예언된 대로 붕괴를 향해 가고 있다는 생각을 더욱 강화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영적 위기입니다. 이는 인류가 직면한 문제의 핵심으로 묘사됩니다. 많은 이들이 물질주의에만 몰두하며 신앙을 버렸고 도덕적 가치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 회개, 그리고 공동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이 인류의 가장 큰 결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키타의 메시지를 믿는 사람들에게 해결책은 긴급한 변화를 요구하며 인간 내면의 가장 고귀한 것을 되찾는 영적 재결합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위기에서 인류의 역할은 부정할 수 없으며 아키타 메시지는 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 결과는 파괴적일 것입니다. 선택은 여전히 우리 손에 달려있지만 행동할 시간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그네스 수녀가 전달한 모든 말 중에서 준비하라는 호소는 가장 큰 울림을 줍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행동하라는 요청이자 다가오는 일을 피하거나 대비하기 위한 초대입니다. 아키타 예언에 따르면 준비는 각 개인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는 기도, 자선, 그리고 단순함을 받아들이라는 초대입니다. 죄를 사용하고 회개하라는 문구는 단순히 상징적인 말이 아니라 겸손과 내적 변화를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준비는 영적인 것을 넘어섭니다. 주변의 징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포함됩니다. 전쟁, 자연재해, 영적 위기와 같은 사건들은 단순히 비극이 아니라 긴급한 변화의 필요성을 알리는 경고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러한 신호를 무시함으로써 예언된 붕괴로 가는 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라는 메시지는 점점 더 분열된 세상에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언은 사람들이 서로를 지지하며 강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호소합니다. 이는 특히 집단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에 직면했을 때 필수적입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보고 공유된 신앙 속에서 힘을 찾는 것을 포함합니다. 아그네스 사사가와 수녀의 마지막 경고는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늦기 전에 행동하라는 강력한 경고이자 기회였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큰 질문은 우리가 이 부름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키타에서 전달된 초기 메시지 이후 가톨릭 교회는 아그네스 수녀의 보고를 신중하게 다뤄왔습니다. 일본 수도원에서 발생한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교회 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1984년의 메시지와 초자연적 사건이 신뢰할 만하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새로운 메시지가 발표되었을 때 바티칸의 침묵은 의문과 불안을 자아냈습니다. 최근의 예언들에 대한 교회의 입장은 극도로 조심스럽습니다. 아키타 사건을 부정한 적은 없지만 2019년의 경고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서
명확한 해석을 기다리는 신자들에게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일부는 바티칸의 침묵을 과도한 경각심이나 논란을 피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가톨릭 교회를 뒤흔든 위기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교회 내부에서는 교리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둘러싼 종교 지도자 간의 분열이 점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긴장이 아키타 메시지에서 예언된 교회 내부의 큰 분열을 직접적으로 증명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단합 부족은 더 큰 변화가 진행 중임을 암시합니다. 공식적인 입장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아키타의 메시지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 모임, 신학 연구, 그리고 아키타의 성모에게 헌신하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바티칸이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더라도 이 예언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키타의 메시지가 전하는 핵심은 인류의 미래가 집단적 회개와 영적 재결합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록 간접적일지라도 교회가 여전히 핵심 가치로 옹호하는 부분입니다. 아그네스 사사가와 수녀가 전한 경고는 수십 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초자연적 현상부터 최근의 글로벌 사건들까지 메시지의 진실성을 강화하는 듯한 징후들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은 아키타 예언이 단순한 영적 경고가 아니라 인류가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늦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는 긴급한 요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와 연관된 가장 인상적인 사건 중 하나는 아키타의 성모 마리아상이 겪은 현상입니다. 1973년 마리아상은 100번이 넘게 실제 눈물을 흘렸으며 이는 과학자들, 관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문서화되었습니다. 철저한 분석 결과 그 액체는 인간의 눈물 성분과 동일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인류가 선택한 길을 보며 고통받는 성모 마리아의 슬픔을 상징한다고 신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진, 쓰나미, 산불과 같은 파괴적인 자연재해들이 점점 더 강도 높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력 충돌, 정치적 위기, 사회적 분열도 세상이 실현의 시기를 겪고 있다는 생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키타 메시지의 신봉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건들은 예언에서 상징적으로 묘사된 내용들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여겨집니다. 아키타 성모에 대한 신심과 관련된 기적과 회심 이야기들은 이러한 메시지의 중요성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 신심에서 영적 위안을 찾은 많은 사람들은 삶에서 깊은 변화를 경험했다고 말하며 이는 경고에 대한 신앙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이러한 징후를 무시하며 그것을 단순한 우연이거나 과장된 해석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메시지를 주에 깊게 따르는 이들에게 이러한 징후는 점점 더 무시하기 어려운 것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이 가까워지면서 인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키타의 메시지와 아그네스 사사가와 수녀의 마지막 경고는 미래를 결정지을 도전들로 가득 찬 중요한 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단순히 큰 재앙의 예언이 아니라 내려야 할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이는 파괴의 시간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영적 사회적 갱신의 기회가 될 것인가. 예언은 그 방향이 전적으로 인류에 달려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경고는 하늘에서 떨어질 불과 같은 재앙들을 언급하며 이는 전쟁이나 극단적인 자연재해를 상징하는 것으로 종종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과 태도에 따라 아직 교정될 수 있는 결과로 제시됩니다. 메시지에는 시급함이 담겨 있으며 행동할 시간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2025년은 경제적, 사회적, 영적 위기들이 깊은 변화를 일으키며 수렴하는 결정적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사회 내부의 분열, 국가 간의 정치적 긴장, 그리고 점점 더 명확해지는 환경 파괴의 징후는 지구가 붕괴 직전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언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이후의 해들이 더욱 암울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2025년은 희망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키타 메시지를 믿는 이들에게 이 해는 인류가 영적 가치와 다시 연결되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상징합니다. 예언은 단순히 파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가능성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회개와 화해를 위한 부름에 응한다면
2025년은 균형과 평화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은 즉각적인 행동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우리는 2025년을 갱신의 해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최종적인 붕괴를 가져오게 할 것인가? 많은 이들에게 아키타의 메시지는 단순히 어두운 경고가 아니라 불확실한 시기에 영감과 신앙의 원천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아키타의 성모에게 의지한 신자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점점 더 자주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평화와 삶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의 변화된 이야기는 이 신심의 변혁적 힘을 다시금 확인시켜줍니다. 다른 이들에게 이 메시지는 행동을 촉구하는 부름이며 아직 변화의 기회가 남아있음을 상기시켜주는 신호입니다. 다만 그 기회는 연대, 신앙, 그리고 진심 어린 변화를 향한 노력이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아키타의 메시지에서 영적 안내를 찾은 이들 중 많은 이들은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정서적, 신체적 치유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기도 모임과 아키타의 성모에게 헌신하는 모임들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연재해, 경제위기, 글로벌 불안정이 심화된 시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들은 서로를 지원하고 더 높은 차원의 존재와 연결되기 위한 신앙의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영성이 현재의 도전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열쇠라는 믿음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우려는 인류가 징후에 충분히 주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물질주의와 무관심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는 메시지에서 긴급히 요구하는 회개와 회심과 극명히 대조됩니다. 이 신봉자들에게 아키타의 경고는 단순한 알림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피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힘이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위기 속에서의 영성은 단순히 저항의 수단이 아니라 희망을 새롭게 하고 인류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치를 되살리는 길입니다. 아키타의 메시지 뒤에는 단순히 파괴에 대한 경고를 넘어서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믿는 이들에게 이 예언은 삶의 목적을 재발견하고 현대사회의 물질주의 속에서 잃어버린 가치를 되찾으라는 부름입니다. 성모의 메시지는 재앙의 예측을 넘어 반성과 갱신의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내면의 진정한 변화를 통해 신성한 원칙에 부합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언은 이러한 회심 없이는 인류가 직면한 도전이 극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메시지는 기도의 초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다리로서 영혼을 강하게 하고 혼란의 시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많은 이들은 공동 기도가 가장 어두운 상황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인류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게다가 아키타의 메시지는 더 많은 연민과 연대를 호소합니다. 점점 더 분열되는 세상 속에서 이웃사랑과 단결은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으로 제시됩니다. 아키타의 부름은 단순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으며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감과 자비와 같은 보편적 가치가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아키타의 메시지는 공포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영감하려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자신이 세상에서 맡은 역할에 대해 성찰하고 자신만이 아닌 공동의 선을 위해 기여하는 선택을 하라고 요청합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큰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류는 이 부름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미래는 우리가 지금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에 대한 부름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이는 다가오는 도전에 대비하기 위한 강화를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선택은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희망으로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예고된 역경에 놀라게 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라는 초대입니다.
거대한 사건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더 공정하고 정직하며 연대하는 작은 일상의 행동만으로도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 역시 필수적입니다.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기도는 힘과 방향을 제공하는 원천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조치는 우리 주변의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키타의 메시지에서 예견된 많은 사건들이 이미 진행 중이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이벤트를 이해하고 그들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은 미래에 대비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가족 및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위기의 시기에 공유된 가치를 나누고 서로를 지원하는 사람들 간의 단결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작든 크든 지원 네트워크는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희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변화의 여지를 가진 경고입니다. 지금 믿음, 신중함, 그리고 결단력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단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더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미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행동할 때입니다.